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복 받을 자, 아버지께 복 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분리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신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불, 유황불로 들어가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설렁설렁 대강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계속되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기껏 100년, 120년이면 끝이 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끝이 없는 삶입니다. 그 끝이 없는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살 것이냐, 영원한 시간은 그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보낼 것이냐, 그의 갈림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자, 인자, 휴오스 투 안트로프, 휴오스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죠. 안트로프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을 직업하면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는 휴오스 투 안트로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인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약속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옷을 입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과 또 아버지께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을 분리를 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 34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하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습니다. 낮에는 같은 목장에 같이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같이 키우다가 밤이 되면 그 양이 들어가는 축사와 염소가 들어가는 축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리해서 양은 오른편으로 양의 축사로 보내고 염소는 왼편으로 염소의 축사로 보내는 겁니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심판할 때 오른편과 왼편을 분리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은 밭에서 자라나게 하다가 마지막 심판날 쭉정이들을 먼저 거두어서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넣으시고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여 넣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오른편 양편의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낙원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왼편 염소편의 교인들은 영원한 심판의 유황불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자꾸 염소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염소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한 목자 밑에서 같이 풀을 먹고 자란 한 목자에 같이 들어온 진짜 한 밭에 같이 키우는 알곡 가라지처럼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교회는 성도와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염소는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항상 염소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목자 밑에서 목양을 받는 가축들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점과 닮은 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양과 같은 믿음 생활하고 염소 같은 믿음 생활을 벌일 수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양과 염소의 그 닮은 점. 첫 번째, 둘 다 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두 동물은 모두 정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그래서 양과 염소는 정한 동물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둘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모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양과 염소는 둘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에 와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양과 염소예요. 자, 다른 점이 뭘까? 이 다른 점이 중요합니다. 자,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염소는 목자를 앞서갑니다. 교회 똑같이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고 염소는 목자를 앞서서 가는 게 염소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바로 이 목자를 따라가느냐, 목자를 앞서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염소는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염소는 주인 꼭대기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양은 목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오직 주인의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염소는 목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과 함께 다닐 때는 목자의 뒤를 따르지만 들판에 나가면 염소들은 모두 목자들 앞서 자기 제멋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염소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로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이 더 중요하고 또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바로 염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지만 염소는 목자가 없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양은 더러운데 염소는 깨끗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가 깨끗하지 왜 염소가 깨끗하냐? 아닙니다. 실제로 양은 목자가 주기적으로 빗질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 더러워집니다. 털이 길어지면 털에 온갖 오물이 묻고 엉켜가지고 몸에 서너 배가 되기도 합니다. 텔레비에 보면 양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뭉쳐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으로 다니죠. 우리가 유기견들 이렇게 보세요. 유기견들 그 관리 안 해주면 완전 털이 그냥 뭉치고 오물이 묻어가지고 덕지도 달려 못하고 다니잖아요. 양이 더러운 그 모습으로 다니는데 목자가 이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빗질을 해줘야 되고 또 씻어줘야 되고 그래야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목자가 주기적으로 빗질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씻어줄 필요도 없고 털을 깎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 염소는 털이 짧기 때문에 절대로 엉키지 않고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지만 염소는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염소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을 보면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은 짐승물의 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이지만 염소는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성경의 염소는 항상 우상 숭배에 연관되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는 타락한 심성,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살아가는 그게 염소의 특징이고 또 염소는 자기의 정한 짝이 없이 아무 암컷과도 교미를 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동물의 우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염소의 우상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이용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니라. 그래서 양은 회개한 성도를 말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한 성도는 양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을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염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인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자들 중에 그 모든 인종, 민족, 종족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신자들을 불러놓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놓고 심판합니다. 그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에서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냥 통째로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게 불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똑같이 부활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양만 부활되고 그 가라지 노릇하는 염소는 부활되지 않겠지 그래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부활돼요. 똑같이 부활돼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피고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선택되어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낙원으로 가 있던가 아니면 음부로 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됩니다. 회개한 성도는 음부로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 지옥으로 음부로 회개한 성도는 낙원으로 들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뭐 잘못하라 무슨 일을 해도 회개만 하면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염소처럼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만 내세우고 살다 보면은 그건 틀림없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염소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축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염소 같은 믿음 생활하지 말고 양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 있어도 이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다.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목자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살고 죽고 하는 노예입니다. 몸종이에요. 예수님의 몸종.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 꼭대기에서 내 생각을 내가 혼자 가지고 와요. 염소와 양의 그 비유를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좀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한다면 양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하고 받아요. 아멘하고 받습니다. 뭐 콩을 팥이라도 받고 팥을 콩이라도 받아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심판하고 앉아있어요. 그 목자 꼭대기에 올라앉아,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저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떻고 저건 무슨 설교고 저건 무슨 설교고. 그래서 목자의 통치를 받지 않고 목자의 그 지배를 받지 않고 목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 와 있었을 때 오른편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왼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염소 같은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양 같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 36절에서 임금 되시는 주님을 대접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맛이 가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목사님들 이걸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뭐 노숙자를 도와주고 불의 돕게 하고 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뭐 이거 교도소 선교 이걸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이 만만히 맞습니다. 물론 그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노숙자나 또는 뭐 독거노인이나 뭐 소년 소녀 가장이나 뭐 교도소 죄수들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누굽니까? 임금이 줄일 때에 오늘 본문은 임금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 대신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벗었을 때, 옷을 입혔을 때, 또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냐?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가 있고 또 목마를 때가 계시고 나그네가 되었고 언제 예수님이 벗었고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고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맞는데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분명히 이게 나타납니다. 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빼나오라는 단어를 써. 빼나오. 굶주리다, 갈망하다, 열렬히 구하다, 기간하다 하는 의미예요. 먹을 것은 파게인. 파게인은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배고플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뭐 염소든지 양이든지 예수님 주님을 영접했다면 항상 주님에게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을 공급해 드려야 한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서 그 성소에 떡상이 있죠. 떡상이 계속 떡이 올라가 있어야 돼. 생명의 떡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왼편에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놓고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떡, 냄새나는 떡, 원망 불평하는 떡, 비판 정죄하는 떡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이거 설교도 듣지 마세요. 설교도 듣지 말고 좀 나의 삶과 적용을 해가지고 애통하면 이거 들어야 돼. 애통하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말이야. 내 속에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이 빼나오 굶주리고 기갈하였습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을 해서 이놈이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선악과의 떡을 먹고 원망 불평하고 비판 정죄하고 그 냄새나는 그런 썩은 냄새 피우고 다니니까 주님은 배고플 수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오늘 암송했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나 오른편 양편에 속해 있는 자들은 매일매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 생명의 떡 파게인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이 생명의 떡 파게인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른 번 이루고 용서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파게인의 떡이에요.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드려요. 예수 영접해놓고 지금 엇대로서 염소처럼 말이에요. 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주여주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에 기갈이 와가지고 빼내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이름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그 생명의 떡을 주질 않아요. 파괴를 공급하지 않고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이걸 꺾는 게 회개예요. 이걸 꺾는 게. 이걸 꺾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염소가 양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염소짓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서풀이도 안 되는 그 자존심 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이 뇌세포이고, 좌뇌, 우뇌, 이 생각, 감정, 판단, 주장. 근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아, 이게.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생명의 떡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파괴인을 따라가야, 생명의 떡을 따라가야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을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의 앉으시기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빼나오 하지도 않고 목마르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빼나오 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목마를 때 맛이 가 있고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목마를 때 답시오 하는 것 하는데 이 딥시오 하는 건 갈증을 느끼다, 나는 갈망하다 하는 의미예요. 맛이 가였고 하는 건 포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공하다, 마실 걸 제공하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딥사오 하시니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군병들이 신포도주
옥소스를 드렸다고 했어요. 옥소스는 썩은 포도주, 썩어서, 이 성경 교양있게 신포도주를 하는데, 신포도주는 썩은 포도주예요. 왜 그 음식이 썩으면은 시초가 되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래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해역에다 이걸 썩은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드시라고 올려보냈는데, 예수님이 드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생명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주, 옥소수, 썩은 그 음식거든요. 냄새나는 썩은 포도가 뭐예요? 냄새나는 포도주. 교만과 강팍과 그 더러움의 물, 마실 수 없는 저주의 악물, 불평, 원망, 악독과 저주의 썩은 물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딥사오하리려니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의 물이에요. 그걸 마시게 하라니 포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은 헬라인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세례도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냐. 포티죠 하였느냐.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지 못하면은 목이 말라, 갈증이 나와, 딥사오가 나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성령을 마시지 않아요. 성령을 마시지 않고 썩은 물만 자꾸 마셔가지고 마귀가 주는 썩은 물 마시고 썩은 물만 토해놓는 거예요. 썩은 물만. 그러니까 염소짓 하게 되는 거죠. 양이 안 되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중요한 그런 개요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나의 왕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 대신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를 주인 취급하지 않고 나그네 취급해버려요. 예수님 내 속에 없다 생각해요. 이게 나그네, 객으로 취급해요. 외국인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 거죠. 주인 없이. 나그네 제노스라는 단어, 제노스는 낯선 사람, 외국인한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노스 취급, 낯선 사람,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주인이에요. 나의 진짜 왕이구만. 이거를 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양이 되는 것이고, 이걸 하지 못하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인이 돼야 양이 되는 거지. 예수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염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벗었을 때 옷을 입혔는가? 자, 이 검노스 벗었을 때, 검노스 벌거벗다, 드러내다, 수치를 보이다. 자, 벗었을 때, 예수님이 벗었을 때.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벗었을 때, 또 예수님이 종으로 사용하는 목사가 벗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노아가 벗었을 때, 하체가 드러날 때,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함은 그걸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요. 올레리 꼴레리 하고 비판정지하고 동네방에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덮어주려고 안 해요. 그냥 동네방네 떠들며 돌아다니고 더 펄펄 뛰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염소라는 말이에요. 염소라는 건 몰라요. 그래도 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벗었을 때 입혔는가 말이에요. 검노스 벗었을 때 옷을 입혔는가. 이 옷을 입혔고 하는 것은 이제 옷을 이제 이렇게 덮어주다 함처럼 이렇게 동네방을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생과 야베처럼 그 뒷걸음질 쳐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가지고 덮어주는 이런 그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양편에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병 들었을 때 돌아보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 아스테네오, 이건 힘이 없다, 약하다, 연약하다. 돌보다 하는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는 돌보다 필요한 것을 채우다. 이것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병듭니까? 예수님 병든 적이 없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약해졌을 때,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아스테네오 했을 때,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성도가,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그 성전이, 몸의 성전이, 우리 몸의 성전이, 내 몸의 성전. 예수님 내 속에 계신데, 그 몸의 성전이 병들었을 때, 약해졌을 때, 너 돌아보았냐 말이야. 에피스케토마이, 필요한 걸 채워줬냐 말이야. 아니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임금이 병들었을 때 아스테네오의 힘이 없고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재산과 자기 재물 챙기기에 바빠요. 저거 죽으면 내 돈 없어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약해지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배반 배신 때리고 떠나가 버려요. 여기 있다가는 내 재산 다 뺏기겠네. 뭐 이러고서는. 이게 염소란 얘기. 돌아봤냐 말입니까? 에피스케토마이 했냐 말이야. 돌보고 공급하고 필요한 걸 채워줬냐 말이야. 이걸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졌을 때 도와줘야 돼요. 연약해졌을 때 도와줘야 돼요. 병 들었을 때 도와줘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이 병 들었을 때마저도 지 이익 챙기고 지 어떤 이권 챙기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 100% 염소예요. 그건 유황불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염소라도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염소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또 작은 여섯 번째가 이제 갇혔을 때 와서 보았냐? 갇혔을 때, 폴락에 당했을 때, 사방이 막혀있을 때, 폴락에는, 이 폴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방에 막혔을 때, 아니면 교회가, 예수 머리에 교회가 사방에 막혔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종으로 사용하는 목사가 사방에 막혔을 때, 늘 와서 돌아보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와서 보았느니라, 보았다는 단어를 에르초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았느니라는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오시며가 바로 에르초마이, 성령,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바실레아는 어떤 나라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을 가지고 도와줬냐? 나의 임금 되신 예수님이 폴락해를 당해서 밤의 시간을 보낼 때 와서 보았느냐? 좀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병들었을 때만, 교회가 병들고, 담임 목사가 병들었을 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임금 되시는 주님이 폴락해 당해가지고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무덤까지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30절, 40절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면 낮고 천한 자, 어린아이, 소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헬라 원어 성경에서 엘라카스톤이라는 사람, 엘라키스톤. 베리 리틀, 아주 최상급의 작은 것.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 엘라키스톤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엘라키스톤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불의하다. 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톤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과 버림받음이 결정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 뭐 낮고 천한 자, 비천한 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임금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주장 펼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펼치지 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목사가 됐든지 말이에요. 뭐 장로, 권사, 집사가 됐든지 말이에요.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을 버리고 교만과 강팍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선함과 영선으로 침뱉음을 나오고 무시함을 나오고 돌팔가지를 나와도 그냥 축복해주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없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 그게 아주 베리 리틀 나노 칩자 100만분의 1처럼 작아진 자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대한 것이 바로 나한테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심각하게 읽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주장 펼치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 펼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지내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낙원을 상속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을 상속하라. 이런 복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받는 말씀대로 첫 번째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믿음 생활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대접하는 믿음 생활하시고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선물받는 상속받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